잘 보내셨습니까? 1년 중 좋은 계절을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어떤 내용과 어떤 주제의 설교를 했는가 이렇게 쭉 보니까 봄에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고, 또 여름과 이 최근에 걸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기본 교리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다소 좀 경직되고 좀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결실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이야기식의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그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연대기를 아시면 참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주전 2000년에 있는 그 아브람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1800년에 애굽에 내려가고 또 1400년경에 또 출애굽을 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빼면서 1460년경에 가나안 도착하고, 그리고 주전 100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정식 국가가 이렇게 설립되면서 초대왕 사울이 이제 초대왕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오면서 4대가 흘러가고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궁궐을 이제 짓게 되죠. 그 르호보암 시대 약 주전 900년경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왕조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 남왕조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다라고 그렇게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북왕조는 이스라엘, 남왕조는 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때가 주전 한 900년쯤 됩니다. 그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받고 나라가 무너지고,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연대기와 그 역사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나라가 남부로 갈라졌을 때가 주전 9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900년에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이렇게 오면서 그 북왕조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왕조와 남왕조 이렇게 보면서 북왕조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고, 남왕조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인 거죠. 요즘에 목사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러나 약간 요즘의 목사와는 조금 내용과 본질이 좀 다른, 그러면서 어떤 그 신령한 어떤 영감과 어떤 특별한 어떤 권세와 어떤 지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북왕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남왕조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북왕조를 보면서 북왕조는 주전 900년경에 세워지고 721년경에 이제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약간 200년도 채 안 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북왕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900년부터 721년이니까는 대략 한 주전 800년경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전 800년경에 이 엘리사와 또 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북왕조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먼저 승천하고,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선배인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엘리야가 받았던 그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 은사, 어떤 이적 그런 것보다 정말로 갑절로 받았고 갑절의 이적을 행한 그런 중출한 그런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왕조 이스라엘 땅에 참 불행하게도 참 짓궂은 이웃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바로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가 과거 아람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도 그 수도가 그 다마스커스잖아요. 이 당시 아람 나라의 수도도 역시 다마스커스고 성경에서는 그 다마스커스가 다메섹 이렇게 나와 있죠. 다메섹을 수도로 해서 이 아람 나라 그렇게 있었고 이 아람 나라가 북왕조를 늘 찝쩍거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와서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찝쩍거리는 이 못된 이웃을 이 아람 나라가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나만 군대 장관은 요즘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 내지는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그야말로 이 군대의 수장이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는 큰 자였다, 존귀한 자다, 그리고 큰 용사다. 그러면서 이 나만은 그렇게 군대 장관이면서 동시에 구국공신이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특별한 신임과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참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 나만에게 결정적인 아킬레스 건과 같은 어떤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그러면서 이 나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나병 환자인 나만이 그렇게 병이 낫게 된 그 경위가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가운데서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뭔가 하면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그 단점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나만도 그렇지만은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또 몇 가지 단점이 있고 이 사람의 단점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는 장점이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이 다 자기의 부인과 자기 남편에게 평가할 때 뭐 참 남편이 훌륭해 보이고 다 그럴지라도 뭔가 단점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볼 때 좀 단점이 많이 보일지라도 나름대로 그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장점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장점과 단점이 모든 사람에 다 그게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장점이 몇 퍼센트고 단점이 몇 퍼센트냐, 이 비율적으로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만도 그런 나병 환자라는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그 단점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편안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찾지 않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떤 급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나만도 자기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병이라는 그 단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고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침받는 그런 통로가 그 단점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나병을 갖고 있던 차에 그 집에 이제 아람 나라가 가끔씩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찝쩍거렸다 그랬잖아요. 전쟁도 하고 포로도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한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나이 어린 어떤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아이를 집에서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몸종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이고, 이 어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인 나만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이렇게 군대 장관인데 나병이 걸려 있고 그래서 보기가 딱하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이고 그분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킨 대단한 분입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엄청난 이적을 행한 분인데 장군님께서
우리 고향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엘리사가 장군님을 고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뭐 그렇게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뭐 그렇게 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사람 만나면 낫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러면 가보자. 근데 이제 이 나만의 위치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공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 이만저만해서 내가 나병에 걸렸고 우리 집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를 좀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나한테 어느 정도의 휴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좋다, 그럼 가라. 근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이렇게 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서와 더불어서 나만 장군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금, 은 그리고 또 의복 이런 선물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갑니다. 가면서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아람 나라의 내 군대 장관인데 이만저만해서 내가 여기를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 아람 나라의 왕이 이런 친서를 좀 줘서 이걸 내가 드립니다 하면서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한테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다 펼쳐봅니다. 봤더니 거기 무슨 말이 적혀 있는가 하면은 이만저만해서 우리 군대 장관인 나만을 이제 당신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고쳐서 돌려보내 달라. 이런 얘기의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글에 아마도 이만저만해서 이 나만을 엘리사한테 보내라, 아마 그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보내면서 내가 당신 나라 이스라엘 땅에 보내니까 꼭 고쳐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왕이 펄쩍 뛰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치느냐 하면서 펄쩍 뛰면서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들으면서 그 왕이 옷을 찢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기별하면서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수행원과 더불어서 이제 엘리사 집에 이제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먼 나라에서 이런 귀한 손님이 왔으면 이제 나가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집으로 이렇게 안내하면서 먹을 것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느냐, 또 아프면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이렇게 다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왔으니까는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그 환부에 손을 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나만 장관이 먼 길을 와서 이 엘리사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오질 않고 사활을 한 사람께 보내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것 없이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그럽니다 라고 사환이 그렇게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나만이 또 펄펄 뛰면서 내가 이게 그 먼 거리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니,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넓고 더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많은데 목욕을 하려 그러면 거기서 하지 내가 이까지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느냐. 그래서 펄펄 뛰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지혜롭고 명철한 수행원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나만이 왔을 때 혼자 왔겠습니까? 군대 장관인데 적어도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수행원들이 왔을 것 아니에요. 이 수행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장군이시여, 장군께서 지금 나병이 걸려서 지금 이 병을 고치려고 그 먼 거리를 어렵게 왔는데 좀 불쾌하게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해서 좀 마음은 불쾌하지만 그까짓 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나으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해야 될 판에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뭐 돈이 듭니까? 무슨 시간이 듭니까? 그냥 밑져의 본전으로, 밑져의 본전이라는 말은 본문에 없지만 그 밑져의 본전으로 한번 목욕을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나만이 그 수행원의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올라오니까는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갖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를 고쳐서 고맙다면서 이 선물을 가지고 온 그 옷과 금은 보물을 다
드리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걸 거절하고 그냥 돌아가시오. 그냥 나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알고 이제는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병 고쳐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뭐 선물을 드려갔더니 선물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나아만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가져갈 테니까 흙을 좀 가져가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흙을 뭐하러 가져가시오? 묻는 말은 이 본문에 없지만 나만이 그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려고 흙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흙을 싣고 가다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이 모든 정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니까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와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목욕하였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렇게 뭐 의복과 금은 패물을 선물로 들려갔더니 이걸 다 엘리사가 이제 사용을 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그 좀 기왕 좀 몇 개 좀 받으시지, 옷도 좀 받으셔서 당신도 한 벌 입으시고 우리도 한 벌씩 좀 나눠주고 그러면 좋을 거를. 그 금은 폐물도 좀 준다 그러면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받고 당신도 하나 갖고 또 우리도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걸. 그걸 뭐 굳이 사용을 하실까 하다가 이게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면서 고향으로 가는 그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장군님, 우리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께서 아까는 그 선물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마음이 변하셨는지 그걸 받아오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나만이 그래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의복과 금은 배물을 다 갖고 와서 어디다가 숨겨놓고 모른 척 태연하게 다니는 거를 엘리사가 보면서, 야 게하시 너 어디 갔다 오냐? 아니 뭐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너 분명히 나만한테 찾아가서 내가 거절한 그 선물을 네가 달라 그랬지. 지금이 우리가 의복을 받고 금은 패물을 받을 때냐? 우리가 사람을 노위로 우리가 여종과 남종을 받고 우리가 간담원과 포도원을 받을 때냐? 나만이 들렸던 그 문둥병이 너한테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그때부터 문둥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본문에 쭉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열왕기하 5장을 쭉 보면서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람 왕, 그리고 나만 장군, 그리고 나만 장군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소녀,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 그리고 나만 장군이 데려온 수행원, 이런 여러 그런 등장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 등장 인물들의 몇몇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소녀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자잖아요. 그리고 전쟁 와중에 포로 끌려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용도는 몸종입니다. 보니까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군대 장관, 그 장관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딱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정말로 큰 자요, 존귀한 자고 정말 나라를 건진 큰 사람인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약점이 자기 주인한테 있는 걸 보면서 동시에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고향에는 엘리사를 동시에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 그분은 신령한 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분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정말 독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놀라운 이적을 행한 분이야. 그분한테 가면은 이 정도 나병증은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능히 고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인한테 찾아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엘리사를 좀 만나시면 그분이 당신을 고칠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뭐 장황하게 뭐 교회를 설명하고 장황하게 기독교 교리를 논할 만한 그런 시간과 그런 여력이 없을 때,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어떤 인생의 어떤 길에서 이게 방황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교회를 다녀보시죠. 예수를 믿어보시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라고 툭 던진 이 말이 바로 소녀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지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도라는 것보다는 고통과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회를 다녀보라고, 예수를 믿어보라고, 거기에 길과 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던지는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선생님 엘리에셀 한번 만나보시죠. 뭐 긴 말이겠습니까? 짧은 그 말 한마디가 나아만을 살렸습니다. 나아만을. 얼마 전에 제가 어딜 좀 이렇게 외출을 하면서 어디 들렸다가 가는 길이라서 이제 제 승용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한 30-40분 갔어요. 가면서 이제 기사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 택시 운전을 16년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꽤 오래 하고 있잖아요.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근데 그 택시가 개인 택시가 아니고 회사 택시예요. 근데 회사 택시를 모는 기사들의 하나 같은 소망이 뭔가 하면은 개인 택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 택시를 16년째 이렇게 운전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개인 택시를 받을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미 됐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되긴 됐는데 이제 1년에 이제 몇 대씩 나온다는 거죠. 그 지역에 1년에 뭐 10대씩, 그 다음에 10대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차례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뭐 매년 10대씩 나오는 게 내년에 뭐 20대씩 나온단다. 또 후년에는 뭐 30대씩 나온단다.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내년쯤 나오겠지, 내년쯤 나오겠지 하고 한 해 한 해 기다리는 것이 이게 16년 같다는 거예요. 그 개인 택시도 돈 주고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돈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돈 주고 사면 당장 내년에 나올 텐데 내년 나올 텐데 이것도 그렇게 큰 비싼 돈 들여서 사기가 좀 아까워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게 16년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년 동안 이 회사 택시 모르는 분들이 이게 하루 벌어서 이거를 회사에다가 이렇게 산학금을 내야 되잖아요. 뭐 얼마 이상 산학금을 내는데 그 산학금을 매일 산학금을 넣은 것을 16년 동안 내가 회사에 산학금을 얼마 냈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 3억 원 이상을 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빨리 개인 택시를 받고 싶은데 이게 뭐 내년에 나온다, 후년에 나온다 해서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신세 한탄도 하고 뭐 집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한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제가 거의 다 왔길래 꽤 긴 거리를 왔습니다. 요금을 보니까는 23,000원이 나왔어요. 꽤 긴 거리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녀보시죠. 내가 목사인데 교회를 다녀보세요. 답을 찾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보세요. 거기에 길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이분이 뭐 긍정적인 반응도 안 하고 부정적인 반응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3만 원을 현금을 주면서 이제 그 거스름돈 7,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거스름돈은 괜찮으니까 그냥 쓰시고 교회를 다녀보시라고. 길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교회를 다녔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이분이 내가 던진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말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때 어느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한 2만 몇천 나왔는데 그 3만 원 주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보시죠. 예수를 믿어보시죠. 거기 길이 있을 겁니다. 거기 답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이분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언젠가는 했을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녀의 이 말이 우리 동네에 가서 엘리에셀 한번 만나보시죠 라는 이 말이 짧은 말이지만 그 말이 나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거든 교회를 다녀보시죠. 예수를 믿어보시죠. 길이 있을 겁니다. 답을 찾을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를. 자, 엘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제자고 자기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만이 그렇게 먼 데서 아람 나라에서 찾아와서 먼저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자기 집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먼 길을 온 사람이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니까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쯤 되는,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와서 정식 인사도 하고 영접하고 뭘 간단하게 대접도 하고, 그리고 병고치러 왔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안수도 하고 믿습니다 한번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나타나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아마 그 사환도 기회하시겠죠. 그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단강 그러면은 요단강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 요단강이 참 특별한 강이고 의미 있는 강이지만 이 요단강이 그렇게 대단한 강이 아닙니다. 우리 강 그러면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한강이나 저 이제 영남 지방에는 낙동강 이런 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강 같으면 저 이제 강원도 어느 곳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게 물이 흘러서 남한강, 북한강이 양수에서 만나서 이게 그 팔당으로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고 서해 바다로 나가는 것이 한강이 있잖아요. 그 한강에 다리가 수십 개가 있잖아요. 제1한강, 제2한강, 제3한강, 동호대교, 반포대교, 무슨 대교 수십 개가 다리가 놓여 있고, 그 다리도 막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 막 지하철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강인데 요단강은 한강에 비하면 너무너무 사실은 초라한 강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여기 광명시에서 개봉동을 가려면은 조그만 다리 하나 건데, 여기에 그게 무슨 다리인지 압니까? 그게 개봉교예요. 개봉교 밑에 흐르는 그 조그만 하천, 이게 목감천입니다. 그 목감천과 요단강이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요단강의 수준이 그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땅이나 그 중동 땅에 이게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그나마 그렇게 흐르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하천이에요.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엘리사가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감천에 가서 목욕하실 분, 거기 누가 가서 목욕합니까? 깊어봐야 한 자나 될까? 한 자나? 그것도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여름에 비 오면 그래도 이게 양쪽에 주차하는 거 다 치우라 그러고 물이 그렇게 흐르지만 보통은 그냥 이렇게 또랑에 이렇게 쫄쫄 흐르는 그런 목감천에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니 이거 기분이 나쁠만 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나와서 이렇게 요단강에 한번 가봐라, 아니면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대접도 하고 안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를 왜 자기가 나타나지도 않고 종한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 놀라운 뜻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한부에다가 이렇게 안수하고 믿습니다 해가면서 고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도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꼭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야만 낫고, 안수하면 안 낫고, 7번 하면 치료받고 6번 하면 치료가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먼 거리 온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의 마당에서 지금 엘리사를 찾을 때 그냥 요당에 갈 필요도 없이, 엘리사의 집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불같은 성령을 나만한테 쏟아 부어가지고 갑자기 육체가 고침받고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이신도 하고 별별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하는 까닭은,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나아만을 들여보내 오라 그래서 안수하고 그래서 고쳤으면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 엘리사가 신통한 사람이로구나, 엘리사가 자기를 고쳤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자기를 고쳤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긴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 엘리사가 받고,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텐데 감사를 엘리사가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하나님께 돌아갈 감사를 내가 가로챘으니 내 죄가 얼마나 클까 하면서 이거를 자기가 사용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고침받는 방법을 소개하고 자기는 뒤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공명심이 있습니다. 공명심이. 이 공명심이 뭔가 하면은 어떤 우월감이에요. 내가 이걸 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도 그런 공명심에 걸릴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정말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신방 가서 그 문제를 위해서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기도가 그 가정에 응답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내가 찾아가서 집사님 응답됐죠?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내가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됐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 목사가 그렇게 기도 응답받았다는 공명심이 있고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과 하나님께 올라갈 감사를 목사가 중간에서 가로채 먹은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갈 감사를 가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엘리사가 당신 여기까지 들어올 것 없이 요단강에서 목욕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 자기는 뒤로 쑥 빠져버린 거예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엘리사의 그런 것도 보면서 또 나만이 그러면 그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다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당에 서 있는 엘리사 그 나아만한테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면서 갑자기 막 고침받고 세려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과 그렇게 될 능력 충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아니라 한 번만 목욕해도, 아니면 요단강에서 그냥 발만 살짝 담가도 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언제나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7번을 요구하셨는가? 또 나아만은 거기에 왜 순종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볼 때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어떤 역사에 대한 나의 작은 몸부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작은 몸부림. 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고 하나님의 내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과 권세가 전능하신 분이라서 아버지라고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있어야 할 것과 해결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굳이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박스 기도하고 뭐 금요일날 그 불금, 금요일날 남들 다 불금의 그 문화를 누릴 때 우리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꼭 그렇게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박스 기도를 하고 뭐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너 그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네, 너 그런 문제가 있었네, 내가 들어줄게. 꼭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끌어 가지 않으실까요?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과 내 문제점이 뭔지를 다 아셔서 이모 저모로 다 좋게 만들어 가시고 기도도 응답해 가시고, 내가 생각만 해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시지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금식하고 왜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왜 나만처럼 거기 가서 7번씩 몸을 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축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되고,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행정적이고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는 받아 먹는 우리, 받는 우리 주신 하나님, 어떤 이런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이런 관계로만 하나님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시고 우리는 감사로 받고, 주고받는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내가 기름진 관계, 기름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뭘 주고받는 것만을 원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만 장군이 7번 요단 가서 목욕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병 낫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7번 목욕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이 더 축복되는 하나님과 나만과의 기름진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은 몸부림이 바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늘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받아먹는 우리.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주셔야 되고 우리 권리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고받는 관계의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행정적인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기름진 관계가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에요. 작은 몸부림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뭘까요?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내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너와 내가 격이 없이 정말 격이 없는 소통과 기름진 관계를 누리자, 한번 가져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냥 받아먹는 것만 기다립니다. 받아먹는 것만 기다려요. 하나님께는 주실 것만 기다리고. 얼마나 이게 건조한 관계입니까? 주고받는 관계만 된다는 굉장히 건조한 관계예요. 행정적인 관계죠. 물리적인 관계죠. 그런데 그걸 건조한 관계를 깨고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감사하고 영광을 누리고 서로 아무 어떤 꺼리낌이 없는 그런 기름진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름진 관계를 갖기 위한 우리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작은 몸부림. 박스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하십시오. 수요 기도도 웬만하면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금요 심야 기도 나와서 한번 나와서 힘껏 찬송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그래 보세요. 그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 금요 심야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기도. 박스 기도 아무 관계 없는 기도. 새벽 기도 그거는 할 일 없는 할머니들이나 가는 그런 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시간 쪽에서 새벽 기도 나고 없는 시간 쪽에서 수요 기도 심야 기도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의 작은 몸부림이 그 기도에서 응답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그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과 내가 건조한 관계가 아닌 기름진 관계가 되어 가더라 그 말이에요. 기름진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과 개봉조항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대한민국 가운데 주고받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기름진 관계가 되어 건조한 관계가 아닌 풍성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거침없이 응답되는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시다. 같이 기도할